믿음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20세기 초 영국의 한 인물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드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현현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적인 치유를 행했으며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여정과 유산, 그리고 어떻게 그가 오순절주의의 중심인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여러 세대에 걸쳐 심어주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도라 불리는 사나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859년 6월 8일 영국 요크셔의 브래드퍼드에서 매우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많은 노동자 가정이 그러했듯 위글스워스의 어린 시절 또한 굶주림과 힘겨운 노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던 그때와 비슷한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 중 유일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할머니는 어린 스미스의 손을 잡고 감리교회 모임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불과 8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제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생명이 깃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에 어린 스미스는 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들판에 나가 일하며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린 시절에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훗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운명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배울 기회는 없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보다 교회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1875년 16세가 된 스미스는 침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 읽기와 절제된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 그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회심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곧 죽음을 앞둔 사람,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천국을 소망하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 15분, 30분이 흘렀습니다. 45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은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아왔소. 내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허락이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간밤에 몹시 아픈 사람을 방문했는데 그에게 누군가 와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단다. 그랬더니 그가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더구나. 그가 지금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스미스는 즉시 달려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은 평안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6살 때부터 들판에서 그리고 7살 때부터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75년 그는 플리머스 형제단의 한 성도의 도움으로 배관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는 훗날 스미스에 대해 그의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18살 때 한 배관공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했죠. 저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군. 그냥 보내기가 아쉽네. 그렇게 저는 배관공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관공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스미스는 구세군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가 1878년 런던 동부 지역의 끔찍한 가난을 목격한 후 설립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도 연말이면 자선 냄비로 친숙한 단체이지요. 구세군의 사명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 즉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던 스미스에게 구세군 사역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구세군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 폴리 페더스톤을 만나게 됩니다. 스미스는 구세군 사역에 대한 폴리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는 그 자신의 신앙적 헌신에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교제 끝에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폴리 페더스톤은 1882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스미스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폴리는 남편이 사역에 더욱 깊이 관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사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는 아내인 폴리가 주로 설교를 하고 스미스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역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희망을 품고 그들의 모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스미스가 여전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으며 말더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 폴리가 성경을 교재 삼아 가르쳐준 덕분에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을 의사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이 시기에 그는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에 출석했지만
때때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교회의 경직된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07년 스미스의 삶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영적 전환이 찾아옵니다. 그는 선더랜드에 있는 알렉산더 바디 목사의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를 평생 괴롭혔던 말더듬 증세가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브래드퍼드로 돌아왔을 때 아내 폴리는 남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설교해왔지만 이번 주일에는 당신이 직접 설교하세요. 그 주일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줍고 말더듬던 백왕공 스미스는 강단에 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사역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사람이었고 치유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서 온다고 믿었으며 때로는 아픈 사람을 가볍게 치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 인상적인 강도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위암 말기로 죽어가던 환자를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위글스워스는 환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의사가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암이 있는 부위, 즉 환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환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의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 가족들이 당신을 고소할 거야. 하지만 위글스워스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른 환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약 10분 후 죽었던 그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의사를 밀치고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의 방식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는 언제나 놀라운 결과들이 뒤따랐고 그의 명성은 영국 국경을 훨씬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위글스워스에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인 믿음과 완전한 순종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치유의 간증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곧장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 벽에 세워놓고 그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다리를 절단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그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붙들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고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미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확실성에 휩싸였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믿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와 똑같은 강도와 열정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며 믿음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47년 3월 12일 87세의 나이로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급진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의사들은 그의 양쪽 무릎뼈의 일부가 닳아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는 그가 기도하던 방의 나무 바닥에 약 30cm 간격으로 깊게 파인 무릎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증거였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그는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설교와 책들은 오늘날에도 진정성 있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기적과 기독교 신앙의 능력과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움직인 한 남자의 놀라운 삶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